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이치에 굽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가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하여 결집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내세우면서 한 사람의 대표자를 내보내라. 그리고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구척장신이었던 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대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왕 사울이 나가야 됐는데 그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이 나가서야 했는데 그도 나갈 수 없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원하는 많은 병사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던 차였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투에 참전해 있는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윽박지르는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골리앗을 싸워서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나갈 때에 있었던 얘기가 매우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꼬마가 골리앗에게 이제 전투를 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과 그리고 투구를 벗어서 이 소년에게 입힌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건네주면서 이거 차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는 소년이 이걸 입어보니까 이것을 입고는 도저히 불편해서 어떻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는 다시 그 옷을 벗어서 건네주고는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미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집에 드나들면서 악사로 봉사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투에 나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궁전에 드나들면서 악사로 지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제안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투에 나간다. 그러면 이 군인에게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그 안에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그래서는 사울은 이 소년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소년은 그것을 입어보니까 도저히 그거 입고 나가서는 운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입장 이런 걸 고려할 때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절합니다. 사실 여러분 거절이 참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거절 당했을 때에 그때 기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도 틀림없이 궁정에 드나들면서 악사로 일할 때에 이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되는 거고 잘못 보였다가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건네주는 전투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는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건네주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자기 경험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 이 거절이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입혀버리면 곤란한 거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절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옷을 실제로 다 입고 왕이 보는 앞에서 걸어봅니다. 칼도 차고.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왕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입고는 제가 나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벗어드리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 5개를 취해서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움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왕이 주는 옷을, 칼을 거절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매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전투를 하겠다고 얘기한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도 잘못하면 미움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미움받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움받을 용기를 낸 겁니다. 나는 미움받아도 괜찮다. 이 전투에서 승리만 한다면 미움받는 것이 도리어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한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물찌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경험, 지식, 그리고 그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준비해 놓은 옷, 갑옷이죠. 그 다음에 투구, 칼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면 전쟁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가 전쟁을 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갑옷이나 투구나 칼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미움받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갑옷 입고 가가지고 전쟁에 지는 것과 그거 다 내려놓고 물매와 돌 가지고 와서 전쟁에 이기는 것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에 사울로부터 받는 미움 그것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울 같은 사람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주입받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거절했을 때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나는 그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윗처럼 용감하게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가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부활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공회 앞에 선 일이 있었습니다. 기탄 없이 복음 전하는 것에 당황한 교권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이 인상적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게 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너네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 베드로 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다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하게 거절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여러분들이 내시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거절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미움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굳건함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짓눌리지 않고 담대히 우리 색깔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 있으면 좋겠는데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여러분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미움당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년 다윗처럼 담대히 앞을 향해 나가셔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찬송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 찬송이 많이 불려지기를